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여러분한테 참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5월 달에는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어린이 설교를 하고, 또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하고, 또 셋째 주일은 가정의 달이니까 부부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자녀가 없는 분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죠. 자녀를 또 먼저 보낸 부모님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또 부모와의 관계에 깨어져 있는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한테 제가 율법적으로 설교했다면 참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가정 문제인데, 가정이 이렇게 잘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깨지는 가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가정들에게 제가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혹시 율법적으로 전했다면 여러분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가족 관계가 전부 회복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상처가 됐다면, 역시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저를 좀 용서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날에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정이 좀 문제가 있는 가정들이 설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한테 먼저 사과를 드리고 어버이 주일 설교를 여러분한테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동영상 하나 보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도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있는 물질을 다 주면서도, 자기 있는 걸 모든 걸 다 주면서도 항상 미안한 거. 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자기 걸 다 주면서도 미안해하고. 참, 이런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부모님하고 상처가 서로 관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약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마음, 자녀에게 사랑을 다 쏟고 싶은 마음은 변함없어요. 똑같습니다. 그것이 방법이 잘못되게 나게 다를 수 있지만 다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부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어떻게 부모님을 대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그런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근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겁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모와의 관계. 그걸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부모의 마음을, 부모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부분을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복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요. 그러면 5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앞장에 내용이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부에 관한, 아내는 남편이 이렇게 해라. 이게 5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6장에 이제 넘어와가지고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뒤에 보시면 부모에게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종들에게, 그 당시에 종이 노예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종들에게 상관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상관들은 종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 친절하시죠. 아주 구체적이시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의 5장 6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5장 6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배우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모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더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에게 축복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26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거다. 땅에서 내 자손이 이렇게 될 거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는 네 아버지죠.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윤리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았을 때 그가 온전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읽어보시면 거짓말도 하고 죽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인간의 약함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잘했던 게 있어요. 그 가슴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 그 외아들이죠, 독생자를 죽이라고, 칼로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외아들을, 이삭을,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여도 살릴 거라고 하는 그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감이죠.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 테스트 하신 거죠. 거기서 크게 축복하시죠. 그 정도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냐면 출애굽기 20장 6절 십계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언제까지 은혜를 베푼다고요? 천대까지 은혜 베푸겠다.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나뿐 아니라 우리 자녀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까?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도, 손자, 손녀도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자기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 그 큰 사랑 앞에 누가 깨달아졌을 때 우리가 뻣뻣하게 설 수 있겠어요? 감격해서 감사해서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큰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멋대로 하고 나에게만 네가 너희들이 순종해야 된다. 그랬으면 또 우리가 부모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과의 계명 중에,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놓으신 게 내 부모를 사랑하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걸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주 안에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 안에서 이 말씀을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해석했어요.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 그 순종하지 말고 교회 와야 되고, 성경 읽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 그거는 순종할 수 없죠. 아무리 부모가 말을 해도 내가 순종할 수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성경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거기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 정도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고 또 다른 분들 또 말씀도 들어보고 제가 살펴보니까 그 말씀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약해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부모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는 자녀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자녀들, 며느리들도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부모에게, 시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분이 직분을 받았어요.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잘 하셨어요. 근데 자녀가 사춘기가 접어들면서 딸이 특별히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딸하고 대화가 안 돼. 딸도 아빠를 부담스러워하고 아유 오면 문 탁 닫고 들어가서 안 나와. 아빠하고 대화를 안 해. 식사할 때도 같이 안 해요. 아버지가 부담스러운 거죠. 아버지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미워 죽겠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버지 막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딸이 들어오는데 머리를 막 그냥 막 물들여가지고 이상한 걸 막 드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밤늦게 대문 앞에서 딸을 만났어요.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야,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면서 야단을 막 쳤어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딸이 아버지한테 하지 말아야 할 막말을 막 했어요. 아버지가 막 화가 났어요. 막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왔어요. 따귀를 한 대 때리지 말아야 되는데 탁 때린 거예요. 딸이 그냥 따귀를 맞고 들어가서 울면서, 아빠! 저는 아빠에게서 한 번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문을 팍 닫아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집에 방에 들어와서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빠, 나는 아빠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충격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앉아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했으면 우리 딸이 나한테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난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이게 눈물을 흘리다가 나중에 통곡이 됐어요. 막 통곡하면서 울면서 회개했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그래서는 이제 딸의 방문을 놓고 했습니다. 탁 뜯으니까 이제 뭐 대답도 안 하는 거죠. 문 열고 살짝 들어갔어요. 딸이 울고 있어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가, 딸아, 내가 너한테 한 번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그런데 네가 아빠의 마음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잘못 사는 건 맞다. 미안하다. 근데 한 번도 여태까지 딸이 아빠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를 한 적이 없었대요. 근데 그때 그 시간에 울면서 그러더래요. 딸이, 아빠,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딸이 울면서 회복이 일어났어요. 이런 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아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바르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그걸 여기서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볼 때뿐 아니라 사람 볼 때도 옳은 거예요. 어느 종교도 옳게 봐요.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내가 옳아도 공손하게 설득을 시켜야 되지, 막 함부로 어머니가 뭐라 한다 그러냐고, 아버지가 뭘 하신다고 막 그러냐고 이렇게 하시면 그렇지 않다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비성경적이. 공손하게 이렇게 예의 바르게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남자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돼서 나왔어요. 마리아는 알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을 입고 온 인간이기 때문에 그 낳아준 어머니를 갖다가, 아버지를 갖다가 순종하면서 잘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가정이 있었는데 아주 가난한 가정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가정, 시골에서 가난한 가정인데 아들이 공부한다니까 말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시키는데 어느 날 아들이 와가지고, 고등학생인데, 어머니, 나 책 사야 돼요. 책값을 주세요. 근데 돈이 없어. 여러분 중에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가난하셨어요. 책 살 돈 없고 학교 갈 돈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부모님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참,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상처난 심령들을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미안하다, 돈이 없다. 그럼 어떻게 공부하란 말이에요? 책이 없는데. 막 그렇게 하니까 알았다 그러더래요. 그 다음 날인데 어머니가 수건을 이렇게 쓰고 책을 갖다 주시더래요. 그 책을 받아서 너무 좋았대. 근데 어머니가 수건을 안 쓰시는데 수건을 쓰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고서 이제 이따가 저녁에 어머니, 그리고 방에 들어가는데 누워 계셔서 주무시더래요. 근데 수건이 왜 수건을 썼지? 그리고 수건을 이렇게 해보니까 머리를 짧게 깎으셨더래. 지금은 머리를 파는 때가 아니, 지금은 팔지 않는데 과거에는 머리를 샀어요. 제가 기억에도 어릴 때 이 동네에 머리 사러 다니는 여성들의 머리, 긴 머리를 잘라서 사는 그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머리를 아주 짧게 깎아가지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들이. 어머니가 그 머리를 짧게 깎아서 아들 책을 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그 머리맡에서 통곡하면서 울었대. 울면서 이게 얼마나 삭발모정이죠. 통곡하면서 울었대. 그리고서는 어머니 말씀을 순종하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목사님 되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김진웅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 간증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부모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가난해도 내 입에 들어가는 거 뺏어서 자식의 입에 넣는 게 어머니예요. 과거에 가난할 때 보릿고개 있을 때 그 가마솥에 앉아서 누룽기도 제대로 못 드시고 자녀들에게는 배부르게 먹게 하는, 비록 좋은 음식은 아니었지만 그게 어머니입니다. 그게 아버지예요. 그런 부모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 6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누구를 공경하라고요? 아버지와 부모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먼저 내세워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여기 공경하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언어상에 보니까 귀하게 여겨라, 섬겨라, 대접하라, 존대하라, 값을 매기다.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태어나가지고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투자한 돈이 얼마 될까요? 계산해 본 분들이 있더라고요. 몇 억 원이 돼요, 몇 억 원이. 몇 억 원이 돼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가정마다 이렇게 전부 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겠지만 몇 억 원이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사랑을 먹고 자랐잖아요. 사랑을 먹고 살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먹고 살았어요. 저는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 입장에서는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머니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안다고 해도 조금밖에 모르겠지 않겠어요. 근데 아버지 입장이 돼 보니까 참 해주면서도 미안해요. 아버지 입장이 돼 보니까 다 주고 싶어요. 다 주는데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목사로서 뭐 얼마나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을 볼 때마다 줄 게 없으니까 했던 게 뭐냐면 거꾸로 안아주는 거였어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역사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 학교 다닐 때 들어오면 매일같이 볼 때마다 끌어안으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해 주는 거하고 끌어안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가난해서 여러분한테 못 해줄 수 있고, 아버지가 성격이 좀 이렇게 상처를 윗분한테 받아가지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게 나올 수 있어요, 자녀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버지한테 상처받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아버지 입장이 돼 보니까 악한 아버지는 없어요. 자녀에게 악한 아버지는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표현 방법이 잘못된 것 뿐이지 그 마음 중심에는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아무리 아버지가 성격이 가격하고 분노가 많은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자식은 10분의 1도 몰라요. 아버지 마음 자리를 10분의 1도 몰라요. 어머니 마음 10분의 1도 몰라요. 제가 아버지가 돼보니까 그래요. 제가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한 번도 끌어안아 준 적이 없었고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버지가 돼보니까 아버지 마음을 좋아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 아버지 군인 출신이 때 굉장히 무서웠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어떻게 했나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아버지한테. 자식 노릇 못하면서 아버지만 나한테 잘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너무 죄송하더라. 여러분, 그게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를 혹시 용서하지 못한 분이 이 중에 계시면, 상처받아도 용서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틀림없어요. 제가 보니까 목회하면서 설교 준비도 해보고 살아보니까 진짜 그래요. 표현 방법이 좀 잘못돼서 그렇지.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된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용서하시고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법정에서 일어난 일을 봤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참 이게 불효막심한 건데 아버지를 고소하고 어머니를 고소하는 그런 자식도 있었어요. 이거 참 모르는 거지. 부모의 말 모르는 거지.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우리 좀 노래를 옛날에 양주동 박사님 작곡한 그 표현을, 어머니 마음을 잘 표현한 그 양주동 박사님의 어머니 마음 있죠. 그 우리 한번 1절, 1절을 한번 두 번만 불러보겠습니다. 과거의 어머니들 보면 그 아버지들이 유교문화이기 때문에 성질을 잘 냈잖아요. 아버지들이 그냥 나쁜 분이 아니에요. 위에서 상처를 받다 보니까 또 그게 상처가 그대로 또 나오게 되니까 아내를 힘들게 하고 자녀를 힘들게 하는데,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남편 참고 그 사는 그 어머니들의 마음,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어머니 마음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프죠. 저는 우리 어머니 손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만져볼 때마다 이 대나무 같아요. 안 해본 장사가 없어요. 그 앞에서 어떻게 불효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막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자식이다 보니까 그럴 때가 또 있어요. 화가 나면.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 부분은 해결해야겠죠. 그리고 정말 어머니를,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잘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공경해야 합니다. 그럼 마땅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마태복음 15장 4절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잘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고르반 그러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해드릴 거 안 해드린다는 거예요.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구나. 아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십계명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아멘.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첫 번째에 누리는 복을 주신다. 어떤 분들은 누리지 못하고 고생만 하다 죽을 분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지요? 고생만 하다가 누리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누리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한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며느리하고 살면서 사업을 했어요. 사업 자금이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같이 가서 아버지를 사장사정했어요. 집 팔고 땅 팔고 논 팔고 선산 팔고 다 팔아서 네 사업 자금 대달라고. 우리 같이 살자고. 우리가 효도하겠다고. 그리고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처음에는 안 된다 그러다가 하도 아들하고 며느리가 와서 사정하니까 무릎 꿇고 막 그러니까 다 팔아가서 정말 사업 자금을 대줬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 같이 살게 됐는데 사업이 조금 힘들게 됐어요. 아버지가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며느리하고 이제 고부간의 갈등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쫓아냈어요. 쫓아내가지고 전세도 아니야. 월세인데 우풍이 심하고 난방도 잘 안 되는 집을 갖다 허름한 집을 얻어가고 아직 여유는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살게 한 거예요. 어머니가. 어머니 건강을 잃었어요. 아들이 알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혼하자고. 난 당신하고 못 산다고. 이혼 법정까지 갔어요. 이혼이고 이런 문제 이건 두 번째 치고 손자 손녀들이 그것을 다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부모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본 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러분 바르게 우리가 잡고 하셔야 돼요. 심각한 이 가정의 문제를 제가 봤어요. 안 되더라고. 사업이 안 돼. 부모를 함부로 알고 부모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니까 사업이 안 되더라고. 계속 망하더라고. 누리는 복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가정 어떻게 주겠어요? 두 번째는 잘 되는 복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3절 본문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인데 부모에게 그렇게 공경하고 순종하고 효도를 하면 잘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레갑 족속이 있잖아요. 레갑 족속이 그 당시가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하고 하나님을 지독하게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계속 손을 대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하도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려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뭐라 하냐면 너는 레갑 족속에 가가지고 포도주 잔을 쫙 이렇게 갖다 놓고 따라가지고 그 자손에게 먹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선지자한테 세상에 술 먹이라고 술 권유하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아무개야 너 송정께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불러다가 술잔을 갖다 놓고 다 따라 마시게 해라. 제가 이걸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포도주 잔을 갖다 놓고서 다 따라서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예레미야 선지자는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해가지고 그 족속에 가서 진짜 그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레갑 족속이요. 예레미야서 35장 6절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하지도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이 조상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유언한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로 영원히 포도주 마시지 마라. 집도 짓지 말고 파종하지도 말고 포도원 소유하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면서 검소하게 살아라. 이 명령을 하고 유언하고 준 거예요. 근데 그걸 다른 족속들은 부모의 유언들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 족속들은 자손들은 계속 지켜온 거예요. 대대로.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지독하게 내 말 안 듣는데 이 레갑 족속은 요나답 그 선조의 말을 그대로 듣고 지금까지 순종하고 있다. 어떻게 너희들은 레갑 족속만도 못하냐. 이거 교훈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레갑 족속에게 하신 축복이 있어요. 18절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그 축복에 너희 자손 중에 내 앞에 끊어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선조의 말을 듣고 유언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한 바라. 이렇게 한 이 후손들 내가 그냥 두겠냐? 내가 이 축복하는데 내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뿐 아니라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여러분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래서 강도들이나 이 반란군들 이런 사람들이 붙잡혀서 십자가 못 박으면 오만 욕설을 다하고 막 정말 너무 끔찍한 그런 표현들을 막 말을 함부로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밑에 예수님과 사랑하는 요한이 있는 것을 보고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러분 죽어가면서도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에게 효를 다하는 예수님 모습을 보세요. 실제로 요한이 그 시로부터 예수님 어머니를 모셔가지고 요한 12제자 다 순교했지 않습니까? 요한만이 90 넘도록 물론 반모섬에서 산순교를 했지만은 90 넘도록 정말 장수하리라는 말씀대로 제자 중에서 제일 장수했어요. 하나님 말씀 작은 거라도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그리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미래에 있을 일을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을지를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요한이 복받은 제자입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복받았지만 요한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도 순종할 뿐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정말 여러분 혹시 부모님과 관계가 깨져 있다면 회복하시고 자녀의 관계에서 어떤 깨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하는 주님 안에서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